할렐루야. 10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궤적궤적 순간순간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점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중반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10장 이후로 넘어오면서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로 인해서 이제 최초로 이방 땅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수많은 이제 사도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들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을 때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유대 지역에서 그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이제 리더들,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리더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더 세워진 지 오래됐고 전통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회의가 있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가 반드시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의 어떤 의견을 전합니까?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베드로 사도가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이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할례와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와중에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선교를 했는지 선교를 보고하는 장면이 12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전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에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다시 한번 또 자기 의견을 내놓는 장면이 15장 중반부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보아라.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에 어떻게 보면 조금 도와주는 그런 의견을 야고보가 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보면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까지 시작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였죠. 즉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을 향한 차별이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행하는 행위를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복음서에 있죠.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깨지지 않아서 이방인을 향한 차별적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조차도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율법에 묵혀 자기들 중심적으로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잘못되게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를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각자가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위험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야고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끌어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이어서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16절 17절 말씀은 야고보가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인용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결국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16절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까?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구절을 꺼내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몇백 년 전에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의견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그가 먼저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칩니다. 신앙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우리의 의견이 나누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의견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 사도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했다.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민적인 사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적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민족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복음,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크리스찬인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어떠한 다른 아무런 종교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척하며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그들에게 소리 지르며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마음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계셨던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더 많이 오래 있었고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새 가족들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던 유대인들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 우리의 전통이 맞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을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을 막는 장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됐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 우리가 힘을 합치자 말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식과 경험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과 같은 선민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차별 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